고린도후서의 말씀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 두 번째 바울의 경고가 12장 14절부터 주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폐 끼친 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간다는 것은 재물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너희에게 피해를 전혀 끼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진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잘 알아주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유대 지도자들은 모든 걸 다 취하면서도 존경받고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니하니까 뭔가 약한 것 같이 생각하고 오히려 존경 안 하고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도 바울을 정말 알아주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내 본심이 지금 이렇다. 내가 너에게 간 것은 어떤 너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전혀 없고 다만 너에게 간 것은 정말 이 복음을 사랑해서 너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래서 너희 속사람이 점점 성장돼 가지고 신의 성품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너희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너희에게 모든 이 말씀의 양식을 먹이려고 너희에게 간 거지 내가 너희에게 뭐 내 육신의 양식을 너희에게 구하려고 너희에게 간 것이 아니다 하면서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디도를 보냈지만 그 디도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취했느냐? 일을 취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나 내가 보낸 사람들이나 너희에게 무슨 이권을 취한 건 전혀 없다. 다만 너희에게 간 것은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말을 해주죠. 그래서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겠다. 나의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 영혼을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너희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간 거지 너희들에게 간 것이 내가 무슨 재물을 이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도 허비하고 그리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겠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슨 이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있는 걸 전부 다 드린 거예요. 자기 전 생애를 다 성도들을 위해서 허비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사랑이죠. 자신까지 내 자신까지 허비하면서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물도 허비하고 사도 바울이 낮에는 보러 가지고 자비로 아무런 대가도 안 받고 자비로 그리고 밤에는 뭐예요?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정말 성도를 위해서 주었건만 어떤 이들이 하는 말이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니 사도 바울이 자기 편을 많이 만들었다 이러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꼭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은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더군다나 이권을 취하지 않고 자비로 낮에 일하고 밤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그 사탄의 마음이 들어간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가 자기 편 만들려고 그랬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유혹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장면을 보면 예수님도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백성을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모함을 예수님도 받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모함을 받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아무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디도가 너희 일을 취하더냐?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서 성령으로 행한 것이나 디도가 성령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한 것이나 똑같다. 동일하다 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너희를 위하여 허비하면서 사랑했는데 너희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자, 이러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들어가서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 두려워할 일이 없기를 경고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땐 두려워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은 뭐냐면, 자, 가가지고 아직도 정말 거짓말하고 이간질 시키고 이런 죄를 범하는 자, 성도들을 나뉘게 하는 자, 분당짓게 하는 자가 아직도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가서 야단을 쳐서 저희들을 징계하겠다. 그런 일이 두려운 일이죠. 왜? 그 서로가 갈라지는 일이니까. 책망한다는 것은, 그래서 정말 저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두렵다. 그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19절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한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제 다시 두려운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너희 스스로 잘못된 것으로 분당짓는 마음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온 교회가 하나 돼서 복음 안에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엉그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해서 너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말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또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헛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가서 내가 너희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런 말은 뭐냐면 그 잘못된 사람들, 어떤 사람이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가서 막 야단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정말 분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의분을 바라죠. 그 의분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낮아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겸손하고 덕을 끼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거지, 분내는 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에게 가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자랑하는 것을 변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여 덕을 세워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거, 이거는 교회를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누지 말고 이제 덕을 세워서 그런 걸 너희가 다 버리고 온 성도가 하나 돼가지고 교회가 굳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자. 그래서 교회가 다툼, 시기, 수근수근하는 모습일까 내가 두려워한다. 이런 모습이 되면 가서 야단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게 두렵다 하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음란, 오색을 회개치 않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변명하는 줄 생각하지만, 그래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증상, 수근수근, 거만, 어지러운 것,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경고했죠.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 그러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뭐 지옥 가는 것밖에 없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떠났으면 좋겠다는 사도 바울의 그 심중에서 말하잖아요. 사랑해야 할 성도들을 치리해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두렵다. 야단친다는 거 그거는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는 야단친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 하면 좋아요? 칭찬할 수 있으면 좋다. 오히려 상대방을 존경하면 어떻게 그 어려운데도 그 급박한 상황 속에도 진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어떻게 그냥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러고 칭찬한다는 것은 즐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 야단치게 되고 책망하게 된다는 것은 그건 두려운 것이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 그들은 회개치 아니함을 인해서 근심할까 두렵다. 결국은 뭐예요? 이런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음란하고 호색하고 분당짓고 이렇게 그 몸을 더럽히고 있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뭐예요? 떨어지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주님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그거는 결국 이 죄값을 치르고 멸망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할 자를 본다는 것은 그건 괴로운 거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만 서로 만나면 즐겁고 기쁜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살다가 저건 망하지? 이러면 그걸 보면서도 또 마음이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 자녀들의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사회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야 그래도 좀 흐뭇한 마음이 들지만은 이제 뭐 폭력이나 행사하고 나쁜 짓이나 하고 이러면 야 저거 저렇게 살다가 어떡하나 뭐 하겠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으며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들을 이번에 가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너희가 스스로 다 자기 죄를 깨닫고 분당짓고 그 더러운 음란과 호색에 빠지지 말고 그거 다 정리하고 내가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는 진짜 너희들의 그 화목한 모습을 내가 봤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범죄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을 미리 경고해 줍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할 터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사니라. 내가 이제 첫 번째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만 해도 그래도 내가 너희를 그저 용납해 줬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가서는 재판을 열어 증인의 말을 듣고 너희 죄를 확정시켜 가지고 너희를 다 징계해 버리고 말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치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출교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건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전에 죄 지은 자와 모든 사람들이 분당짓고 시기 질투하고 있다면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여 치리하겠다. 이제 세 번째 가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미리
분당 짓는 모습을 다 버려버리고 음란과 호식을 버려버리고 너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니 불의한 자들을 다 물리치겠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가서도 그냥 놔두고 두 번째 가서도 놔뒀으니까 요 세 번째 가서도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그 잘못된 자들을 놔두지 않겠느냐. 그런데 약하지 않다. 요번에는 담대하게 너희들을 다 치리해버리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징책하여 건덕을 세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 방문을 해서 재판을 열어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너희 죄를 확정하겠다. 그래서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 저들이 행했지 아니하였다면 용서하지 않겠다. 쫓겨날 줄 알고 있어라 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사람은 경고할 때 그때 돌이켜야 되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진리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너희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세 번째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니까 이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세게 경고를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정말 약하지 않다. 주님 그리스도도 약하지 않고 또 이 복음 전하는 나 사도 바울도 약하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요번에는 가차없이 징계하겠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는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육체로 사는 자들을 내쫓아 저들의 죄로 우리가 오염되어 약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 안에 더러움과 음란과 또 호색하고 분당 짓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치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꾸 교회는 어때요? 점점 그 죄가 오염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쫓아서 자꾸 교회가 정말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가차없이 내쫓아가지고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고 사도 바울은 강한 결심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3장 5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에 합증하라고 말해줍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버려온 자 그랬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복음 전하다 핍박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피신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약한 것 같잖아요. 버려움 받은 것 같아요. 꼭.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생활에 어려움을 자꾸 당하잖아요. 그럼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도 버린 것 같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버려움을 받은 것 같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막 대접을 받으면서 목에다 힘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막 이렇게 저들은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막 핍박당하니까 도피하면서 막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영광의 보좌에 계시던 그 예수님이 나부처럼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백성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마치 어떻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버린 것 같잖아요. 버린 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히려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은 그냥 막 기승을 피고 말이야 당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른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은 그냥 이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쫓겨다니고 이러니까 마치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낮아지니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생각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봤을 때 내겐 명예도 뭐 권력도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정말 버림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예수님도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케 하셨다. 승리케 해주셨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보기에는 이렇게 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내가 떠났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피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내가 지금 사도의 그 권한으로 너희를 책망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내쫓아버릴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안 됐으면 사도 바울도 내쫓는 일보다는 어때요? 저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이걸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아직도 시기하고 분당하고 있다면 버리운 자다. 진짜 버리운 자는 누군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분당하는 너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운 자다.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왜 너희가 파당짓고 분당하고 있는가? 그게 정당한가? 바울파다 개바파다 이런 게 진짜 믿음 안에서 정당한가? 너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봐야 된다 하고 말해주죠. 그래서 시기 분당을 버리고 온전하여져서 치리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를 때리는 사람도 자녀에게 매를 때릴 때 부모의 마음도 아픈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이죠. 내가 고린도 성도들이 내가 3번째 갔을 때 너희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도 분당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매를 너희에게 때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 마음도 아프지 않겠냐. 그러니 그렇게 매 때리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나 가기 전에 너희가 수습이 다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잘못하고 있나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당짓는 그것이 옳은가를 점검을 해봐라.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다 하면 진짜 버림받은 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분당짓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시기하지 않죠. 그리고 질투하지 않고 그리고 분당짓지 않게 된다.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분당하지 않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도들이 정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활을 하면 그건 버리운 자가 아니다. 버림받지 않게 된다 하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지금 바울이 여러 가지 핍박당하니까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어때요? 막 거리에 활보하고 당당하게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못하고 지금 막 핍박당하고 쫓겨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버림받은 자 같단 말이에요. 버리운 자 같다.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야 이렇게 버리운 자가 될지라도 이렇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 매맞고 줄이고 헐벗고 하니 마치 버리운 자 같이 되었지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매맞고 버리운 자 된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핍박받아서 지금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것 같이 보일 때 너희가 강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 당하니까 굉장히 약해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죠. 그래서 성도들은 오히려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강하고,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는 그 말씀을 깨닫고 너희에게 정말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서 대면할 때에 사도의 권세로 치게 하여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먼저 편지로 권면하니 돌이키라. 나 가기 전에 제발 너희가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13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이 위로와 문안과 마지막 축원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본심은 그 사랑 그 자체였다. 성령께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내가 세 번째 가기 전에, 거기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저들의 마음을 다 돌이켜가지고 이제 저들이 파당짓고 음란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저희들이 나를 영접하게 될 줄로 믿는다. 그래서 기뻐하라. 온전케 될 것이니 위로를 받고 평안할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하며 기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세 번째 가기 전에 편지를 미리 고린도에 띄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무엇을 고린도 성도들이 무엇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먼저 읽게 되죠. 그리고 그 편지를 듣고는 다 회개하고 파당 짓는 거 다 없이 하고 개발파다 아볼로파다 이런 것을 다 바울파다 하는 거 이거 다 없애버리고 저들이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 자, 이런 바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역사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가 모두 파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세 번째 갔을 때 사도 바울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평안을 빌어주는 마지막 인사를 하죠.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하며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문안하라. 자, 성숙한 교제의 삶을 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성숙해진다 그러면 서로 문안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교통하고 서로 정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그냥 그 버릇을 못 고치는 사람은 계속 못 고치는 거예요. 일례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은 항시 10분 늦는 사람은 10분을 늦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무엇을 파당 짓는 사람은 계속 파당, 수근수근 하는 사람은 수근수근 하는 것을 못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믿음 안에서 정말 그것이 바른 것인가 스스로 확인하는 생활, 이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러면 그걸 고치면서 이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점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정말 속사람이 점점 성숙해지는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서로 문안하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교제의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 죄 사함 받은 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뭔가 그리스도의 은혜는 정말 나는 늘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바로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신지식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참 선지자 대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죄만 짓고 죄를 향해서 사망으로 향하던 우리가 이제 생명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이킬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리고 세 번째 뭔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나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못하죠. 내 마음 나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허탄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 대신, 왕은 통치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서 내 심령을 통치해가지고 누구 뜻대로 살아가게 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 죄의식 속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정말 참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줄다름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대로 택한 나를 어떻게까지 영원롭게 해주신다. 반드시 영원롭게 해주신다. 그 약속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예요?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붙잡아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혹이라도 적길로 가지 않도록, 혹이라도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내 영을 굳게 세워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시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이 다 동원돼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저